네, 하늘수만께 나팔수 목사입니다.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서 특정 말씀, 그러니까 부분적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체를 왜곡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와 함께 나눌 말씀들이 이제 그런 것인데,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면 얼마나 큰 함정에 빠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 그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 모든 문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었기 때문에, 정말 그가 진실로 예수를 믿었다면, 모든 문제는 끝났고 뭐 어떤 것도 고민할 것도 없고 어떤 문제에 휩쓸릴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그가 진실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의 삶에는 어떤 문제도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나눌 말씀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에게는 모든 문제는 끝났다라고요. 그런데 착각은 자유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같이 볼까요? 로마서 7장 23절이요. 로마서 7장 23절. 네, 같이 볼까요? 예, 나팔수 목사가 설교든 외침을 하든 꼭 아이들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성경책을 펴서 아이들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의 짧든 길든요, 어떤 제목이든 하나님 말씀의 구절을 가지고 이제 선포하는 것이 이제 설교인데, 그 작은 미랄되는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자는 전체적인 것도 소홀히 여깁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들을 아이들이 있는 경우는 같이 성경을 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집중하는 영혼들이 분명히 영적으로 성장도 하고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뿌리를 하나씩 내리지 못하는 영혼들은, 그러니까 한 구절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런 영혼들은요, 성경 전체를 무시합니다. 자, 함께 볼까요?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어떤 법이 있는데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네, 이 지체는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육체를 지배하는 죄의 법이 우리 마음의 법을 흔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법이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자, 한 가지 볼까요? 예수를 믿기 전이든 예수를 믿은 후든 우리는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그 전쟁이 미약하고요. 그리고 싸울 의지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사단의 밥입니다. 이미 사단의 밥이요, 사단의 포로된 자죠. 허나 거듭나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죠? 살아 꿈틀거립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괴롭고 죄책감이 들어오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찔리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정말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거할 수도 있죠. 자,
우리 신앙의 여정은요, 마음 하나 지키는 전쟁입니다. 자,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원하고 사단은 우리 육체를 들어서 우리 영을 짓밟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그들의 마음을 훔친 것처럼요. 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왜 들어오셨는지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면서 잠깐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어느 시점이 되면 나를 믿는 자들과 내가 언약을 할 것인데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법을 나를 믿는 자들 마음에 둔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요. 자, 내가 나의 법을, 성령의 법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곧 성령의 법을 우리 마음에 실천한다는 겁니다. 그 법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서 합해지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성령님을 왜 우리 안으로 보내실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은 삽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있으라고요? 사단이 죄로 우리를 유혹해도 쓰러져도 쓰러진 대로 그냥 넘어져 있으라고요? 죄 가운데 빠져 있으라고요? 아닙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사단을 대적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사단을 대적하며 걸어야 됩니다. 좁은 길을요. 자,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왜 들어오신지 아시겠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또 외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떠나 살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각사각 새기시는 겁니다. 돌판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편지, 아버지의 편지, 아버지의 마음을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 8장 13절처럼요. 로마서 8장 13절처럼 거듭났기 때문에 모든 게임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성령과 동행하며 천국을 향하여 거듭난 자로서,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사단의 미혹을 뿌리치며 성령과 함께 이 좁은 광야를 걸어가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원어에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누가 죽어요? 육신이요? 아니요. 너희는 누구죠? 바로 우리의 전 인격체입니다.
거듭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곧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요? 성령의 힘을 빌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끝까지 살아서 살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자라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끝났다 여기며 죄와 더불어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곧 망할 것입니다. 자, 만약 우리가요, 거듭난 그 자체로 우리의 모든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로봇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딱 받아들이니까 우린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로봇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넘어지든 흥하든 쇠하든 누구든 예수님을 정말 진실로 믿었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럼 우리는 로봇이죠.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우리가 넘어지든 실패하든 쓰러지든 미혹이 되든 음란에 빠지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 거듭난 자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이요. 계속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사도들도 포함되고요. 그 누구라도 목회자, 장로, 전도사님, 선교사님, 안수집사, 권사, 권찰 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적인 것들을 내려놓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들 거듭났기 때문에 끝났나요? 아니요. 주님은요. 아무든지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육체의 정욕을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힘을 빌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랍니다. 자, 그러면은 살다가 넘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살다가 넘어지는 경우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살다가 육신에게 져서 쓰러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엘서 2장 13절을 볼까요? 요엘서 2장 13절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네,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넘어질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마음을 찢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를 씻긴다고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씻겨주신답니다. 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거듭난 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좁은 길, 성령을 따라가는 길,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면류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라고요? 성령을 따라서 좁은 길 가야 됩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왜 들어오셨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려고요. 우리의 마음의 법이 온전히 서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자,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쓰러뜨리려고요. 뭘요? 죄의 법으로. 하나님은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서 좁은 길 가기 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을까요? 바로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정죄함이 없다, 끝났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8장 2절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 정죄함이 없냐면 왜 정죄함이 없냐면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곧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성령의 법을 새기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왜 정죄함이 없냐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끌고 가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요. 성령을 쫓다 우리가 넘어질 경우에도 성령께서는 십자가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성령님은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왜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일어나라고요. 자, 넘어질 때는 십자가를 가리켜서 일으키시고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사각사각 새기심으로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쪼개심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니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심으로 우리가 정죄함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뜻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죠? 바로 성령의 내주를 말합니다. 성령의 내주 사건은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며 진정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법을 허락하시고 빠져나올 수 있는 말씀을 새겨주시고 빠져나올 수 있는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맞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결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얽매일 수 없고 묶일 수 없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을 의지하는 그 열정이 가득하기 원하고 성령을 기대고 성령을 쫓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따르고 성령을 온전히 쫓는 그런 거룩한 열심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무쪼록 성령께서 교회 안에 찬밥 심세가 되고 성령께서 교회 안에 구석에 앉아 계시고 성령을 밀쳐내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저는 그날은 모르지만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이제 감당하기 힘들 만큼 환란이 올 것입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십니다.
깨어서 갑시다. 하늘소망교회 나팔수 목사입니다.